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기 바랍니다. 지난 월, 화, 수 이제 목회자도 이제 기도 훈련을 계속 받아요. 물론 목사님은 이제 기도를 가르쳐야지 뭘 또 기도를 훈련받고 그러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목사님을 예수님으로 착각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기도를 가르치는 분이 없어요. 다 배워야 되죠. 근데요, 재밌는 사실은 예수님은 친히 기도를 하셨죠. 예수님은 돌아가기 전까지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수님 따라가야 되지 세상 따라가봤자 소용없어요. 내가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보면은 먹을 것도 많고 그래도 기도가 없으면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 있는 거죠. 여기 안 오신 분들은 다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를 안 한다, 죽어 있는 거죠.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꼭 와야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 기도할 때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한 기도의 시간에 없다, 죽은 것이에요. 기도가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 4대 교회는 기도가 없는 교회. 기도가 없으면 살아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 살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기도가 계속돼야 되는가?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고 이 세상이 존재하는 동안은 환난과 핍박과 또 사탄마귀의 공격이 끊임없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세워진 다음부터 계속해서 성장했어요. 그런데요, 사탄마귀는 교회가 부흥하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근데 사탄마귀는 교회가 망하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해요. 어떻게든 사탄마귀는 전도 못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세상 물질 좋아지게 하고 세상 쾌락 좋아지게 하고 세상에서 성공을 최고의 복으라고 말하고 그래가지고 교회의 가치를 자꾸 훼손시켜요. 특히 전도축제 끝나고 특별 새벽기도 끝나고 그러면 시험과 그런 게 막 밀려와요. 이제 기도를 쉬어도 되겠구나. 그때 이제 사탄마귀가 몰려오는데,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다가 계속 핍박이 왔어요. 근데 핍박을 이기고 기도로 뚫고 나가자 또 부흥하니까 또 핍박이고 이게 계속 되는데,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기도 안 하면 되는데 기도 안 하면 죽은 교회라니까요. 살아있으니까 고난이 있는 것이죠. 살아있으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살아있으니까 아픈 것이죠. 죽은 사람 아파요? 여러분 아파요, 안 아파요? 살아있다는 것이죠. 저도 아파요. 살아있어요. 때리면 아파요. 살아있어요. 근데 때렸는데 안 아프다? 병원 가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때렸는데 안 아프다? 뭐가 잘못된 거예요? 내 마비가 된 거지. 교회는 아픈 곳이. 그러나 기도하면 아픈 것도 낫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 성장통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도 성장통을 계속해서 극복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통이 보통 성장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려면 성장통도 작아요, 커요? 엄청 커요. 성장통도 크려면은 흉년이 얼마나 왔는지. 우리나라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경제가 위기가 있고 교회마다 재정이 다 어려워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참 은혜 주셨는데, 그러니까 참 연말 되면은 또 교역자님들도 그래서 아마 예루살렘 교회도 흉년이 와가지고 재정이 잘 넉넉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저 안디옥 교회에서 자기를 핍박했던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구제금을 들고 온 이러한 아름다운, 살다 보니 바울이 구제금을 들고 오네. 그죠? 바울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어떻게 했던 사람이에요? 죽이고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교회 못 나가게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을 죽이려고 핍박하려고 했던 분이 있어요, 없어요? 유용남 권사 웃고 계시네.
그렇게도 구박했던 그분이 이제는 같이 가자고 성경책 들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4시에 그냥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괴로울 때 주님 보자고, 그런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예루살렘에. 그러면 이제 고생권 행복 시작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악독한 바울과 바나바가 구제금을 들고 오고 있는데 지금 사탄마귀는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 내 종 바울이 어떻게 저 예루살렘 교회에 충성된 종이 돼가지고 저렇게 갈 수 있느냐,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마귀가 죽인 사람이 야고보 사도잖아요. 사탄마귀가 왜 바울을 안 죽이고 야고보를 죽였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야고보가 죽은 거를 저는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이해 안 되는 고난이 있죠. 그걸 해석하려다가 더 어려움이 빠져. 해석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야고보가 죽은 거 이해 안 돼요. 응? 차라리 죽이려면 바울을 죽이지. 사탄마귀 이놈도 이상한 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데 또 야고보를 죽인 것을 보고 너무 기뻐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요. 아주 이 친구도요. 그때 열등감에 저기 같아. 어떻게든 자신의 어떤 그 부족함을 다른 걸로 메꾸는 거예요. 사람들의 즐거움, 환심을 살려고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주력 계층인 유대인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가지고 교회 야고보 기둥 같은 일꾼을 죽이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이제는 실질적인 최고 수장인 베드로만 죽이면은 그냥 나는 아주 인기 짱이다, 성공이다, 막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를 옥에 갖춘 거예요. 여러분 환란의 바람이 멈춰버리니 이제 칼바람이 부는 거예요. 흉년을 인하여 이제는 그를 조금 이제 견딜 수 있게 되니까 이제는 칼바람이 불고 죽음의 바람이 불어서 베드로까지 죽게 되었으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교회는 그런 속에서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지난주 거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흉년이 왔어요. 야고보 죽었어요. 베드로 옥에 갇혔어요. 좀 있으면 베드로 죽어요. 끝난 거예요. 다 흩어져야 돼요. 이제 난 교회 안 다녀. 나 신앙생활 안 해. 그런데 교회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하나님을 떠났더라가 아닙니다.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어떻게 하였더라? 기도하더라. 여러분 오늘 돌아가실 때 교회는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우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떤 상황 속에서 멈추지 마세요. 시험 봤는데 갑자기 F학점 나오고 C학점 나와도 기도하셔야 되고, 응? 시험 봤는데 1등 나도 기도해야 되고, 꼴찌 나도 기도해야 되고, 합격해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수능 시험 잘 나와도 기도해야 되고, 못 나와도 기도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교회 사람이 사라져도 기도가 사라지면 안 돼. 기도는 계속돼야 되죠. 왜 기도가 계속돼야 되느냐? 그게 살아있는 이유예요. 구약에 이제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총리잖아요. 그러니까 왕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왕이 자신들이 믿는 신외에 절을 하면 죽이겠다라는 공문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국가 지도자가, 국가 공무원이 국가의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자격상실이고 그것은 파면을 당하는 거죠. 다니엘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자, 종교의 자유를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요 나를 잡아가지 않도록 이 법이 통과되지 않게 기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악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는데 그 악법이 통과돼 가지고 자기 눈앞에 온 거예요. 기도하면, 다른 신에게, 아니 하나님께 절을 하면, 경배하면 잡아가겠다, 사자굴에 넣겠다. 여러분 기도했는데도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 다니엘은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주여, 그래도 법은 통과했지만 왕한테 내가 충성된 신한데 왕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사자굴에는 던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과연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아니, 왜 들어가냐고요.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설마 다니엘이 저 사자굴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는 안 했을까요? 나는 이 사자굴에 안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들어가냐 말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죠. 잘못한 거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법도 통과되게 하고 사자굴에 돌아가게 되고 사자굴에 들어서 지금 사자와 대면하게 생겼으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럼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포기하고 내려와야 되는데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기도하였고 사자 이빨이 벌렁벌렁 보이는데도 기도하였고 나는 죽어도 기도는 포기할 수 없다. 여러분, 이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러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고 여러분이 지금 제목이 어떠한 제목이고 그냥 뭐 시간이 남아서 왔는지 아니면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기도는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는다. 따라합니다. 시작.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3일 동안 기도학교 훈련 받고 와서 내린 결론이 사람은 죽어도 뭐는 죽지 않는다? 기도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세 끝나면 쫙 300명이 모여야 되는데 안 모여. 그러면 기도를 그만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특세하면 막 우리 성도님들 잘 돼가지고 막 돈도 많이 벌고 11조가 100만 원, 1000만 원 막 1억 하시는 분이 생겨야 되는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앞으로는 있겠죠. 근데 지금은 없어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는 없으면 안 된다. 기도했는데 환난의 바람이 끊임없어 흉년이 오고 기근이 오고 또 뭔가 잘못되고 잘리고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고 그래도 기도는 계속 해야 된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리키고 싶어서 조지 물러가 고아원을 세웠어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우리 현실을 모르니까 그렇죠. 이게 만만한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조지 물러가 나 목사인데 나도 한번 사업을 하겠다. 그럼 너희들 내가 고아원 사업하겠다. 다른 사업 안 하고 고아원 사업을 한 거예요. 조지 물러가 그거 가르치려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응답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 믿어라 이거. 믿어라 이거. 고아원 시작해가지고 제가 숫자 그때 다 보여줬잖아요. 10만이 넘는 아이들을 살렸어요. 그것만 살았습니까? 성경을 만들고 선교사를 보내고 목회도 잘하시고. 저도 고아원을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서도요 태신자 작동도 계속했어요. 태신자 작동도 계속해가지고 5명을 계속 작정해가지고 내 친구들 5명 살려내겠다. 5년, 10년, 15년, 20년 4명을 살렸어요. 근데 한 명이 안 돌아. 장례식장 이 친구가 와가지고 장례식 때 친구가 돌아간 걸 보고 이 친구가 널 위해서 기도했다. 조지 물러는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 즉시 친구가 회심하고 돌아왔어요. 다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저기 이제 500명 명단 400명에 사라졌어도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년에도 할 것이고 후년에도 할 것이고 제가 없어도 할 것이고 사람은 떠나도 기도는 떠나서는 안 돼요. 50년 동안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이 강단을 기도의 불이 끊이지 않았듯이 앞으로도 50년 500년 계속해서 북서울 꿈의 교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더라도 기도는 영원히 이 땅에 머무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게 누가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있는 말씀이야? 예화예요? 예화. 그죠? 지금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이 예화를 비유로 말씀하시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될 이유로서 한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데도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악한 재판장은 이 원한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과부는 계속해서 기도했단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영혼 어째 저 인간이 왜 안 와나? 저 인간이 왜 아직도 나를 괴롭혀? 그래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말씀을.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도 이 사람이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원한을 안 들어주면 나를 괴롭게 할 거니까 들어주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의로운 재판장도 아니고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간청, 과부의 간절한, 과부의 쉬지 않고 끊임없는 그 간구를 들어주셨듯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 북서울 꿈의 성도들, 성령 축제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의 원한을, 소원을, 간구를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오래 참으시겠느냐.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해보면 음악 소리 쫙 커가지고 사람이 기도 소리 안 들리다가 이제 저희는 이제 음악 소리가 쭉 후반 가서 쭉 줄어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20분은 쫙 작아요. 그리고 그거 끝나면 완전 없어져요. 그럼 이제 뭐 그때부터 이제 기도가 들리잖아요. 근데 가끔 간혹은 어느 분이 막 울다가 하셔. 그럼 저도 이제 집에 못 가는 거죠. 물론 저는 이제 매일 늦게 가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기도하고 일정이 있으면 먼저 가지만은, 그러면 저도 이제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말씀이 또 저분의 기도를 주님이 듣고 계신다. 할렐루야. 반드시 저 눈물을 닦아주시고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8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임할까요? 왜 세상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안 돼. 어떻게 예수 믿는데 더 안 되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예수 믿는데 이럴 것 같으면 기도를 안 하는 게 나아. 특별 새벽 기도만 지나면 어려움이 와. 그러면 기도를 안 하는 게 낫잖아. 그럼 죽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이 끊임없는 걸까요? 흉년이 오고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뭐 때문에? 하나님은 관심은요,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산을 옮기는 믿음이 되고, 홍해를 가르는 믿음이 되고, 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믿음이 되고, 이 세상 즐거움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즐거움과 영광과 상급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이 되도록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연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환경과 상황을 보고 기도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믿음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인생의 문제가 안 풀려도 계속 기도하는 믿음이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나는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는다. 이 믿음이냐 말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길 축복합니다. 야고보 사도를 희생하면서까지 주님은,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를 잃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요 지금 뭐와 바꾸는, 야고보 사도의 생명과 기도를 바꾸고 있어요. 기도했는데 야고보가 죽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고보가 그렇게 잘못한 것 없어요. 최초의 사도의 순교자가 되어서요. 이것은 영광입니다. 야고보에게는. 야고보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왜 야고보를 죽이면서까지 교회가 기도를 멈추지 않게 했느냐? 야고보는 죽어도 기도는 죽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한다. 이 믿음을 가르쳐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북서울 꿈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은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고 또 다른 은총이 있고 또 다른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야고보를 왜 죽이셨을까? 그러면 야고보가 죽을 때는 기도 안 했나? 이 갑자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혔더니 교회가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는 옥문을 열고 나왔잖아요. 그 왜 야고보가 기도할 땐 야고보가 옥에 갇혔을 때는 기도하지 않았을까? 아니 그러면 야고보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살아났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야고보가 옥에 갇혀서 죽을 때도 교회는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하셔요? 저 이거를 이제 한참 고민하다 보니까 오늘 12절에 답이 있는 거예요.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기가 누구의 집입니까?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의 어머니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입니다. 여기는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탄생할 때 최초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던 집입니다. 그 집에서 처음으로 서도들은 성령을 받고 그 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원이라는 그 옆에 베다니에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모두 다 모여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그 집입니다. 그래서 11사도가 기도하였던 그 집. 사도행전 1장 13절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그 집. 여러분 1장에서는 누구의 집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근데 12장에 이 집은 마가라는 이와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 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사도행전 12장까지 교회는 기도를 멈추었단 얘기예요? 멈추지 않았단 얘기예요? 교회는 기도를 계속하였다. 북서울 꿈에게 50년 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50년 뒤까지 여러분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죽지 않았잖아요. 천국 갔잖아요. 그렇다면 예수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곳은 교회인데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을 살릴 수 없기에 야고보를 희생하면서까지 주님은 교회에게 기도하게 하셨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지만 여러분 이런 기적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옥문이 열렸지만 천사를 보내서 옥의 문을 열고 베드로를 끌어냈어요. 이것이 어느 순간의 응답이었습니까? 다니엘, 구약의 다니엘 시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고 옥문을 열고 끌어냈듯이 초대교회 베드로가 목회하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기도하였고 천사를 보내어 그 옥문을 열고 끌어냈듯이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이 종과 함께 여러분의 기도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 옥에 갇힌 영혼들의 문을 열고 천사를 보내서 그 영혼을 끌어내 생명의 나라로 옮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과부가 간절한 탄원으로 불의한 재판장도 마음을 돌이켜 그의 원한을 풀어주었듯이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의 아버지인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떤 환난과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이루고 계심을 믿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계속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